그 에베네셀 하면요 생각나는 게 저는 그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옷 이름이었어요. 에베네셀. 그래서 신원 에베네셀이다라고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회사는 항상 저 로고 밑에 주일은 쉽니다. 저걸 꼭 넣어놨어요. 그 TV에서 TV 커머셜 광고가 나올 때도 꼭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박성철 회장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자랐답니다. 부모님이 키워주시지 못해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아원에서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고아원에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었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옷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 이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신원이 뭔가 했더니 믿을 신자 으뜸원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먼저다. 그리고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를 세우셨답니다. 1975년에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안 됩니다. 회장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면서 사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중심에는 주로 아이들이 있답니다. 내 자식이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좀 해주려고 수고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중심. 여러분 그 중심 따라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 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간 보내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돈 쓰시는 것 아마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죠.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에서 아예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전쟁은 지고 언약궤까지 뺏긴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네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왜 갖다 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전쟁은 우리 군대와 니네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의 신과 니네 신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다. 니들이 지면 너희 신이 진 거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진 군대의 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네 신전에다가 템플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우리의 신의 힘은 우리 신 힘 플러스 니네 신 힘. 그래서 우리 신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노력한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놨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었던 것이죠. 멀쩡한 다곤 신전에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 모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모가지가 댕그러져 있고 팔다리가 잘려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불길해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니까 그 도시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거니 하는데 계속해서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감당을 못하겠는지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 돌아간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저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다른 사본에는 저 5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5만보다는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베세메스라는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5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괄호를 쳐서 5만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베세메스라는 곳에 갔더니만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언약궤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 언약궤가 왔대. 이 일반인은 언약궤를 구경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무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뭐가 들었나? 이 안에 뭐 들었나? 그래서 그 이유, 뚜껑 열어봤다는 이유만으로 7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동네에서 70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거 아주 큰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이 골칫덩어리 언약궤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초상 났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한 결정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그냥 다른 데 처박아 놓자. 이거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겠다. 우리 동네 사람 다 죽겠다. 그래서 끝내 결정한 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박아놓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박아 놓고 20년을 지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당장 작은 기쁨은 있겠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책이 집에 어디 책꽂이 제일 위에서 먼지 뽀얗게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처박아 놓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말씀이 없어 영광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시 잠깐 앞으로 거슬러 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는 이가봇이다.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영광스러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울 일, 기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리는 삶입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아멘.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들이 70명이나 죽자, 아이고, 이거 까다로워서, 도무지 까다로워서 이 언약궤 이거 제대로 못 섬기겠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처박아 둔 겁니다. 처박아 두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20년 동안 이 언약궤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요. 2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성막에 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옮겨놓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아비나답 그 가정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어요. 그러고도 잘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사막을 돌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사막을 돌 때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을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가야지, 말씀이 움직여야지 한 발자국 뛰었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강력한 성을 물리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를 갖고 일주일 동안 빙빙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다고 하면서 땅을 갈라 가졌습니다. 내 땅이 생기고 나니까 든든하고, 내 땅이 생기고 나니까 그 땅에 할 일이 오죽 많습니까? 밭 갈아야죠, 씨 뿌려야죠, 비료 줘야죠, 벌레 잡아야죠, 잡초 뽑아야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집을 사고 나면 남자들 고생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장 나는 거 많지요. 고장 나는 거 있으면 그거 고쳐야죠. 그리고 풀베야잖아요. 풀베야 되고 할 일이 오죽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 지으려면 가나안 신을 섬겨야지, 농사의 신을 섬겨야지. 바로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사니까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가나안 살면 가나안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미국 왔으니까 우리 미국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든든하셨습니까? 야,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 많고 친척들도 많고 든든하다,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미국 처음 오시면서 야, 내가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여러분,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간절합니까? 아니면 미국 처음 오셨을 때, 교회 처음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더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든든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기쁠 일 없습니다. 영원히 기쁠 일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말씀 떠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2008년 9월에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는 아이크가 텍사스 지역을, 텍사스 해안가를 지나갔습니다. 워낙 센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안가에 있었던 집들은 이 파도가 너무 바닷물이 몰려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집들이 다 그냥 침수돼서 무너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방송국 취재팀이 이 텍사스 해안가를 갔는데 해안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상인데, 여러분 보시면 집이 다 무너져서, 이게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냥 다 폭삭 무너졌어요. 근데 저 집은 뭡니까 도대체? 저 집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방송국 기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 집 가서 저 집 주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은 다 무너졌는데 왜 당신 집은 안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애덤스라는 분인데,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나는 새로 강화된 빌딩 코드가 있는데 나는 그 빌딩 코드대로 지었을 뿐인데 아마 다른 집은 빌딩 코드대로 안 지었나 보네요.
이게 그 사람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 남의 집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인생 짓는 빌딩 코드대로 짓는 것입니다. 그 코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남의 집 다 무너져도 우리 집 안 무너집니다.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모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로 시너지 혹은 시너지 이펙트라는 게 있죠. 시너지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2 혹은 2 이상 3, 4 뭐 이 정도 되는 것을 시너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는 들 수 없는데 둘이 하니까, 셋이 하니까 넉넉히 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여서 하면 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모여서 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것이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그 미스바 구국 기도회 뭐 이런 거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포스터를 보니까 미스바 기도회라고 했는데, 미스바가 도대체 뭔가 몰라가지고 저게 미스박인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 대통령은 미스터 박이었는데 왜 미스박을 위해서 기도할까 고민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더 힘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고요. 다락방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미스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는 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종목이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 정말 잘하는 나라가 한 3나라 정도 있습니다. 러시아 잘하고, 미국 잘하고, 근데 캐나다가 참 잘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9살 된 캐나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렸던 실화인데, 아이스하키를 너무 하고 싶은 꼬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 시골이라 아이스하키 링크가 있는 곳이 24마일, 24마일이나 떨어진 거예요. 왕복하면 50마일. 게다가 거기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이 오면 못 가요. 도무지 50마일을 다니면서 아이스하키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아주 믿음이 좋은 꼬마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닐 수 있는 아이스 링크를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오는 영어를 잘 보시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My own ice rink예요. 내 전용 아이스 링크를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시면서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얘가 11월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2달을 그냥 계속 밤마다 이 기도를, 주여 저의 전용 아이스 링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부터 걱정이 되더랍니다. 제가 저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합세해가지고 가정 예배 때마다 주여 이 꼬마에게 아이스 링크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날은 1월인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왔던 눈이 다 녹아서 질퍽질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이리 나와봐요. 엄마! 나가보니까 밤 사이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 녹았던 눈이 꽝꽝 얼었는데 자기 집 그 가든 정원 펜스가 있잖아요. 그냥 그 동그란 펜스채로 통째로 다 얼어버렸더래요. 거기서 애가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더랍니다. 애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가이드 포스트에 글을 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8년 동안 똑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나오셔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블레셋에 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둘 수 없어. 가서 짓밟아야 돼.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더니 은혜 받고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도망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할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까지 시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를 경험해야 됩니다. 미스바의 기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때 그 시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 혼자 하는 기도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도망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의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네셀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라. 블레셋과 전쟁은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리한 점은 이스라엘이 금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굶으면 싸울 힘이 어디 나겠습니까? 힘 안 나죠. 자, 두 번째는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 있으면 싸움하기, 전쟁하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싸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좋은 겁니다. 여기 민간인들이 모인 겁니다. 싸울 생각과 싸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몰살당하기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체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키 크고 덩치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우리가 그 옆에 서니까 메뚜기 같대요. 콱 밟으면 팍 터져 죽을 것 같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키가 작습니다. 체격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네 번째 불리한 점은 무기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때 돌 들고 나가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대요. 쇠로 된 칼과 창을 썼답니다. 여러분, 싸움은 무기로 합니다. 무기가 좋지 않으면 비교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아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천둥 소리가 났다고 도망을 가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이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신한테 엄청나게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신이 다시 한번 화가 난 모양이다. 그 신이 화가 나서 지금 천둥벼락을 치고 있나 보다. 죽기 전에 도망가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서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쫓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렇게 이기게 되네요. 계속해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이게 솔직한 표현이지요. 우리가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Stone of help.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돌을 세웠을까요? 사람의 기억이 돌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돌멩이만도 못해요. 여러분, 돌은 세워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데 사람은 지나고 나면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나? 그게 내가 한 거 아닌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보다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돌 함부로 차지 마세요. 내가 그 돌만도 못해요. 돌은 한번 세워놓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자리지 기억을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믿음의 패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T성경 공부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증 받을 텐데 이 수료증이 그분들에게 믿음의 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야 돼요.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내가 그 공부했었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돌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태영 박사님. 참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새벽 부흥회 때 강사님으로 초대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실패한 사람은 들어서 쓰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들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세워주지만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1936년생이신데 전라북도 임실 산골에 머슴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버지 따라 머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가복 같은 인생이죠. 내가 무슨 영광이 있겠나. 잘해봐야 머슴인데. 영광도 없이 살 인생인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대. 내가 공부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 했답니다. 그러면서 밤에 야간에 고등학교 다녀서 고등학교 마치고
밤에 고등학교 갔다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없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구네 집 쓰레기통에 밥 한 덩어리가 있더래요. 먹다 버린 밥 한 덩어리. 그걸 꺼내가지고 주워서 먹으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제 눈이 열려 밥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거리를 찾았대. 내가 교수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유학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가니까 저를 좀 장학생으로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석 달 뒤에 덴마크 국왕한테 답장 왔습니다. 장학금 다 줄 테니 덴마크로 오시오.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건국대학교 교수 되셨습니다. 이분이 꿈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은 이가봇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에베네셀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보나마나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일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에베네셀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가봇 같은 인생 에베네셀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가봇 인생이 에베네셀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